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교회가 귀하다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부흥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도 쉬운 게 아닙니다. 1년에 해마다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왜 문을 닫을까요?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또 목회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문을 닫아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힘든 게 목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3대1, 4대1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단도 1대1을 간신히 나와요. 그리고 다른 교단 신학교들 보면은 비달이 많아요. 점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지원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회가 힘들고 교회 부흥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가 부목사나 교육 전도사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무리 광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최저임금이 이제 보장이 돼서 한 달 최저임금 받으면 200만 원을 받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교육 전도사하고 100만 원도 못 받고 그러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을 찾는 것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자들도 힘들고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되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 또 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가능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첫째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차이는 뭔가 기초를 깊게 파서 반석 즉 바위 위에 건축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 없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은 금방 무너져요. 요즘에 우리가 갑자기 세계적인 지진이 막 많이 발생하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좀 오래됐지만 경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엄청나게 파괴가 됐죠. 그 다음에 포항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포항에 또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딸 부부도 포항에서 사는데 집이 부서져서 서울로 잠시 동안 거처로 옮기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 곳곳에 수시로 집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런 지진의 와중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집? 기초가 튼튼한 집이에요. 겉은 화려하고 또 크고 멋있을지 모르지만은 기초가 부실한 집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무너지는 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왜 무너집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석의 집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기초에 투자할 돈을 투자하지 않고 그 돈을 건물 외부에 꾸미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훨씬 더 화려하고 좋은 건물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 기초의 차이로 인해서 한쪽은 무너져요. 한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기초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교회가 더 잘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갈수록 세상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강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옛날보다 많이 생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마치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처럼 교회에도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더 세지니까 그래서 무너져요. 옛날 같으면은 무너지지 않을 문제인데도 지금은 막 무너지고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지 않을 신앙인데도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기초만 튼튼하면은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기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보통 교회의 기초를 말하면 예배, 기도, 전도, 교제, 봉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본, 기초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해요. 어떤 것을 기초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가? 그것을 기초로 판단을 합니다. 행함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행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행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러면은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실천하고 싶어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방한용 장로님이신데 나이가 89세가 되신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서울에 계실 때는 서울에 있는 교회로 나가시고 여기 계시면은 이제 여기 교회에 나오시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도 계속 나오고 그래요. 며칠 전 새벽 기도 후에 그 장로님과 제가 한참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매일 걷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할 때 이어폰을 이제 끼고 운동을 하시는데 뭘 듣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들어요. 구약 성경을 듣는데 그렇게 운동하면서 성경을 듣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신약은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눈이 안 좋으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신약은 집에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도 성경 지식을 키워야 됩니다. 대신 지식을 키우는 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알게 된 그 지식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들이 설교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듣고 실천하면은 내 믿음은 반석 위의 집이 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머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살지만 무너지면 전부 다 죽어요.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깔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주는 행함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냐면은 나는 행함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도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자, 믿음이 있지만은 행함이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은 뭐냐면은 행함이 뒤따라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구원을 의심을 해봐야 돼.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은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방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 잘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배고픈 사람 있으면 당신 빨리 집에 가서 밥해 먹어라. 뭐 옷을 입지 못해서 벌벌 떠는 사람 있으면 추운데 옷을 두껍게 입어야지 하면서 말을 너무나 잘해. 그 말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되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라면 하나를 끓여주는 것, 아니면 국수 한 그릇 사서 먹이는 것, 그것이 행함의 신앙이에요. 너 배고프지?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 그것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짐을 받아요. 여러분 모두 다 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 교회도 넘어지지 않고 또 여러분도 넘어지지 않는 좋은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내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의 싸움입니다. 교회공도 인내의 싸움이에요. 목회도 인내의 싸움입니다. 누가 끝까지 인내하는가? 어느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는가?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4절 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인내는 우리가 참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줘. 인내가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목회에도 한 명이 배반했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교회마다 부딪힘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또 말들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앞으로도 별별 경험을 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별별 경험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인내하는 것, 즉 참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도 참고 가슴이 타들어가도 참고. 그러면은 목회자만 참는가?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참는 거예요. 참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참고, 분하지만 참고, 힘들지만 참아요. 내가 참음으로 교회의 평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도 너 때문에 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구나. 하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참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 모두 좋아서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데, 그런데
교회가 봉되면은 다툴 일이 생깁니다.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다 꼭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 그것만 아니에요. 내 삶이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참는 것을 빼면은 죽은 시체예요. 시체에 참는 것을 빼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들 참고 또 참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참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참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초소 없어서 삼각산 중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홀을 만들고 강대상 옆에 사택을 만들고 그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옥상에다 천막을 치고 사택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가 오면 그냥 천막에서 사방에서 물이 새고 나중에는 비 때문에 천막이 또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고생 참 많이 했는데 뒤돌아보면은 그때가 참으로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고생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상을 많이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만 참고 여러분만 참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25년을 참았어요. 요셉은 13년을 참았고 모세는 80년을 참은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30년을 참으셨어요. 새로운 장소에 세워질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흥과 축복 주시겠지만 어쩌면 또 참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 복 주시겠지만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으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옵니다. 올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 추위였습니까? 그런데 그 혹독한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름에 무턱에 우리가 서 있고 조금만 더 참으면은 가을이 오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때가 옵니다. 참으면은 부흥이 오고 참으면은 축복이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좋은 때가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도는 20년, 30년을 기다렸다가 큰 축복을 누린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기다렸더니 20년 만에 부흥의 물꼬가 터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만약 그 교회가 19년 동안 기다리고 포기했다면 교회 부흥을 맛볼 수 없겠죠. 산을 오르는 사람이 9분 능선까지 오른 다음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정상 정복은 못하는 것 당연하지만 이제까지 땀 흘리며 올라온 고생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그런데 9분 능선 오르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앞에 축복이 보이는데 마지막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모든 수고를 단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년 참았으면 11년도 참을 수 있어야 되죠. 억울해서라도 1년 더 참아야 되죠. 내가 20년을 참았는데, 근데 21년째 풀릴 수 있는데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거기서 참지 못하면은 20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거 헛것이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리 밤이 깊을지라도 새벽은 와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벽이 오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언제나 새벽이 찾아왔어요. 매일매일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깊은 밤이랄지라도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이 반드시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될 때까지 인내하세요.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새벽이 와요.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산지에서 새로운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 가서도 또 조금 기다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야 되죠. 그냥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이제 그 기다리기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투자하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몸바지 봉사하고 이런 거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아멘. 기다리면 반드시 무슨 때? 좋은 때가. 아멘. 또 기다려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기다렸지만은 아직 받지 못한 것도 많아요. 받지 못한 것은 앞으로 기다리면 또 받게 돼요.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기다리면은 견딜만 합니다. 서로를 이루어주고 힘든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산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살고 부자는 부자끼리 모여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들만 모여 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그 강남 어떤 마을에서 산다고 하면은 어떨까? 남들은 집집마다 이제 제가 3대 4대씩 그렇게 차들이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나는 그 옆에서 연탄 불 떼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살아요. 안 맞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나 내가 달동네에서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함께는 가능해요. 그러나 혼자는 힘듭니다.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같이는 참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목회자는 전혀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혼자서 잘 헤쳐나가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은혜 넘치고 항상 기도 잘 되고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직분이면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평신도보다 더 힘든 게 목회자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날씨 추우면 추위 느끼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기분 나쁘면 화가 나고 일 많이 하면 피곤하고 돈 없으면 굶어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요구를 하죠. 그런데 참아줘야 돼요. 목회자를 향해서도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부족한 부분이 고쳐지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인내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참아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 가족이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남들의 부족함이 보이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성도들 많은데 어떤 성도는 교회 나온 지 5년, 7년, 8년 그렇게 돼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육시키고 기도하고 그래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은 틀렸어.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뭐 6년, 7년이 지나면서 확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누구든지 바뀌는구나. 생각을 바꿔먹는 거죠. 언젠가는 좋아져요. 교회도 참고 있으면 언젠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도 가족들도 참고 있으면 언젠가 더 좋은 사람이 돼요.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잘 참았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면 진짜 좋은 때가 옴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정상을 앞에 둔 구분 능선에 서 있는지 몰라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1m만 더 오르면 정상 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1m만 오르면 정상이다. 1m만 오르면 정상이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1m만 더 오르면 뭐다? 정상이다. 아멘. 1m만 오르면 정상이 돼.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언제입니까? 기쁨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회개의 눈물이든 언제 흘렸습니까? 어쩌면 기억도 없을지 몰라요.
교회들이 너무너무 상막해졌죠. 너무 서글프죠. 교회를 가리켜 몸이라고 합니다. 몸은 지체들이 모여서 손, 발, 머리, 다리 전부 모여서 몸이 되죠. 그런데 다른 지체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다른 지체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에요. 몸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규모가 큰 교회로 자주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10명, 2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여러분도 이 적은 교회를 지키고 있잖아요. 왜 남아있을까요? 교회 환경이 열악하고 때로는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자기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같이 울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할 때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려야 됩니다. 이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면은 1년, 2년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 떠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떠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헤어짐이에요. 떠나보내는 거, 헤어지는 거.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들의 장로들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헤어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헤어지는가? 사도행전 20장 37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가 통곡하면서 크게 울며 통곡하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눈물이 끝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들어도 교인들과 헤어질 때 헤어지기가 너무 싫죠. 번영이 싫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엉엉 울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성당 마지막으로 떠난 성도들 앞에 앉혀놓고 기도해주면서 막 같이 울고 그리고 떠나는 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맨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인들 숫자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서 눈물도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적고 많으면 떠나서 지금 아예 눈물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없어요. 또 교인들의 기도 소리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새벽마다 매일매일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는 기도를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생활이 나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문제가 없어져서 눈물이 적어졌는가? 아니에요.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정이 메마르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연속극을 보면서 막 우는 사람 많아요. 연속극이 뭡니까? 실화가 아니라 작가가 전부 쓴 그런 시나리오, 거짓 얘기.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도 눈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사랑이 약해지면 눈물도 줄어들죠. 이제 저도 여러분도 다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눈물이 훔쳐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 기도하면서도 눈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눈물, 좋아서 눈물, 또 죄를 질 때는 회개하면서 눈물,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헤어지는 아픔 때문에 눈물, 그리고 서로 등록한 사람이 있을 때는 새 가족이 생겨서 즐거워서 기뻐서 눈물 자주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보실까요? 보석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눈물로 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보석보다 더 값어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히 새로운 산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제가 광고할 때 잘 되고 그렇게 광고하지만 얼마나 제 마음속이나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울어야 돼.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눈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드리고 눈물로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같이 눈물 흘리심을 믿습니다. 내가 울면은, 자식이 울면은 부모가 같이 울잖아요. 그런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울고 싶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 제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눈물이 펑펑 흐르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주는 교회에 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 적은 교회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회들이 문을 닫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재정적인 문제겠죠. 어떤 교회들은 한 달 헌금이 20만 원, 30만 원 막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광고에 있었던 새 교회도 무척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그런데도 나누는 일에까지 힘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으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축복을 받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받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관리를 잘해도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선하신 일에 우리가 힘을 씁니다. 세 번째, 드리는 것, 즉 심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힘을 모았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또 어떤 분들은 시간과 몸을 들임으로, 어떤 분들은 또 건축원금을 들임으로 힘을 모았어요. 어제도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으로 힘을 모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제가 막 그냥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막 울었어요. 이분들이 바로 이렇게 힘들게 평소에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구나. 정말 저도 그냥 며칠 동안 나가서 보고 정신을 도움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그런 일하는 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건축원금을 들으는 분들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주택 청약 해지해서 헌금 드리고 카드로 또 대출 받았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감동받아서 울면은 하나님이 감동받아 우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죠. 저도 평소에 주는 것에 힘을 쓰고 있어요.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접하면 너무나 평안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대접합니까? 아니에요. 주는 것이 즐겁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줄 때 후히 거두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전부 암송하라고 했었죠. 함께 봅시다. 시작. 주라 헤아린 너희 주시니 곧 후리려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틀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 되셔서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되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하자. 세 번째는 뭡니까? 눈물을 흘리자. 네 번째는 뭡니까? 주는 사람이 되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를 꼭 이루어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반석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전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